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요한일서를 살피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요한일서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서신들하고도 조금 다르고 또 이 요한 사도 요한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참 쉽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살필 때 요한 2서, 3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신약 성경 중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요한의 표현법,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될 때 오는 그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꼼꼼히 살펴보면 아, 이 표현이 이런 거였어? 라는 걸 이렇게 아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 뜻이 잘 드러났을 때 알 때에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본문이지만 또 조금 깊이 있게 함께 알아가보고, 또 우리 신앙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메시지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머리에 딱 남는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단이 등장한다. 이단들. 그러니까 이제 이단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이제 사랑이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 조심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단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든요. 분쟁하게 만들고 또 이제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살피면요, 누군가가 막 믿다가도 요한일서를 깊이 읽으면 그렇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녹아내려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출생의 비밀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드라마 제목 같죠, 좀.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지, 중생함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 비밀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왜 이 표현을 쓰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영혼으로 계시다가 가셨지 육체로는 실제로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성육신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좀 강조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출생과 관련된 건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출생했다는 것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1960 몇 년도에 70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야지 이러고 태어나신 분 없죠. 여러분 태어나는 날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지라고 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 중생, 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건 역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생의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에이, 징그럽게 뭐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 상이야 사랑하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래요. 보통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니까. 5월달 되면 이제 또 그죠, 어버이날도 있고 한데, 사랑하죠.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자녀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녀들은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서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있는데, 아버지를 제가 여러분들 억지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할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하죠.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저를 길러 오셨고, 저를 기르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고, 또 교육도 시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비 오는 날 비 안 맞도록 집에서 재워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낳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옥에 가야 될 어떤 흉악범을 대신해서 대신 감옥에 간다. 그럼 여러분도 하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흉악범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신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형벌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피조물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성령은요, 타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악역을 맡은 자가 나중에 막 괴로움 당하고 막 감옥에 가고 막 또 어떻습니까? 막 이제 막 쫄딱 망하고 막 그러면 속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잖아요. 그게 속이 시원하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속이 시원하려면요,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셔요. 악인이 마지막에 형벌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찝찝하잖아요,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면.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도록 해서 하나님 백성되게 자녀로, 그것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그걸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이니까 또 사랑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7남매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어요. 그리고 이 형님은 되게 어려웠어요. 저하고 이제 1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 형님은 거의 굉장히 이제 힘 있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안 안에서
그런 가까이 할 수 없죠. 근데요, 형은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엄청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제간의 사랑인데 어렵긴 한데 또 이 형님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막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때로는 막 이렇게 참고 그런 거 보면 또 안쓰러워요. 옛날 형님 그 힘을 발휘하던 그 형님, 이 형제간에. 그래서 또 애틋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또 이게 짠한 게 있고 막 그래요. 형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형제간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나와 맞지 않고 때로는 나랑 코드가 맞지 않고 나이도 다르고 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그저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막 그러면 또 짠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니까 마음이 짠하다니까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유, 남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아픈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참 중요해요. 1절이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 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사랑, 이게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출생한 거듭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의 최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3절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2절에 나왔던 것이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는 여기에 줄을 쳐놨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 가족 예를 들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 억지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녀들 옷 입히고 밥 해주고 막 하는 거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수고는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엄마는 반찬을 3가지, 4가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 6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자녀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은 들지요. 근데 힘든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어때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님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 되면 항상 부모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하기 싫은데 1년에 한 번쯤은 사랑해 드려야지 하고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체들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왜 사랑할 수 있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낳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출생을 하였거든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로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가끔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다투는데요. 그죠? 형제간에 안 다투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면서 다 다투시잖아요. 저도 누님들하고 다투고 형님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물론 제가 상대는 안 됐지만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때요? 형제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있어도 사랑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산교회, 하나님 제가 동산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출생했는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거듭났는가, 이걸 자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밝게 보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해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감동을 느끼는 자라면, 그걸 깨닫는 자라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옆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속이 좁은 사람도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좁은 속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더 많이 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는 하지요. 힘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게. 왜냐하면 그 속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것이죠.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속썩입니까? 근데 커놓고 철 들어가지고 어버이날 뭐 선물도 주고, 또 노래도, 생일 때 노래도 불러주고, 또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힘들면 자식이 와서 짐도 들어주고, 또 옛날에는 내가 옷을 사입혔는데 나중에 크니까 얘가 또 내 옷을 사입히고, 뭐 그럴 때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어때요? 키워놓고 나니까 보람되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평생 속썩여도 한번 그렇게, 자식을 속썩여도요, 한번 그렇게 잘하면 속썩인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져 버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속을 썩여도 그래 한마디 그렇게 하는 게 다 그 속썩인 거 다 지워진다고. 그래서 그렇던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애가 크면서 속은 썩겠죠. 근데 나중에 지금도 효도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형태의 효도를 하면 옛날에 속 썩었던 것도 다 잊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가족 간에 결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더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은 뭐 뭔가 의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표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진짜 순수한 봉사는요,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봉사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형제 사랑하니까 하는 봉사, 그거 진짜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더러워.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이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빠가 좀 깨끗한 구두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구두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용돈을 1,000원을 딱 줬어요. 너무 짭니까? 10,000원은 줬어요. 10,000원. 근데 둘째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구두 닦으면 10,000원 받는구나. 그래서 다음 날 둘째도 아빠의 구두를 딱 닦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10,000원 달라고. 아빠가 보고 그래도 형 닮아서 뭐 했는데 그래 주긴 주겠죠. 그런데 형과 동생의 차이가 뭡니까? 동생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두를 닦았어요. 근데 동생은 대가를 바랬죠. 근데 아빠는 둘 다 용돈을 줬어요. 근데 아빠가 그 마음을 알 때 누구를 더 귀하게, 더 칭찬하겠습니까? 속으로. 큰 아들 칭찬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이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거를 나 이렇게 수고하고 형제 사랑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 받아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믿음 안에서 같이 살게 해주셨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보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런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그 감사함으로 할 때 하고, 하나님 누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많이 주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교과서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은 알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된다. 교과서, 부모 교과서 1, 부모 교과서 2페이지. 아들에게 이제 철마다 옷을 입혀야 된다. 뭐 이런 거 배워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하면 그래 뭐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각자가 알아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성령이 그 속에서 은사를 발휘하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한 5절까지 정도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 죄악들, 이 세상의 정욕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뭐 이생의 자랑, 뭐 그런 것들, 정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약화시키고 개인의 신앙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처럼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약화시키고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회복하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요, 가족이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지혜서에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고 생명을 지켜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왜 여기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지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죠. 또 이 세상은 지금 이 2000년 당시에 당시 문화는 다신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동네마다 신전이 있고 마을마다 그 도시마다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신을 섬기고 그러한 문화들 통해서 타락한 문명들이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막 발휘되어지고 또 막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하던 그런 때에 뭐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그러한 세상의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죽음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큽니까? 마귀는 항상 그 죽음의 위협으로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순간 이 죽음의 위협도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 정욕들,
또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신자들보다는 좀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묶여져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의 자녀 세력들은 남아 있어요. 마귀는 큰 힘을 발휘 못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걸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에게 싸움을, 영적인 전투를 걸어옵니다. 그 전투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는 거죠. 마귀는 대적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인데, 주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그걸 막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대적자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 보낼 수는 없어요.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나 그 악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축소시키는 것, 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죠. 오히려 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전쟁,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전쟁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혹해 온단 말이죠. 그 유혹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죠. 또 우리가 이 땅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고 염려가 평강으로 변화되어지죠. 또 천국을 소망하고 기도 올려드리고 그 응답받는 천국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요거 조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많은데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거죠. 야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냐? 야 너 10가지 기도해서 10가지 다 기도 받은 거 몇 개 있어? 한두 개? 아이고 봐 8가지는 안 들어주셨잖아 라고 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락을 미리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점점 기도 대신에 물질, 이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기도 응답이나 천국의 복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자꾸 못 누리도록 이걸 막아요. 바쁘게 만들고 다른 재밌는 거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저는 일반대학교, 그것도 이제 남자들만 있는 과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거친지.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무슨 모임 있으면 항상 빠졌었거든요. 무슨 과제물 있으면 제가 저녁에 가서 대신 막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2인 1조 하는데 꼭 일요일날, 주일날, 걔네 말로는 이제 일요일이죠. 주일날 뭐 이렇게 약속 잡, 그날밖에 시간이 안 돼요. 막 이러면 그럼 내가 할게. 제가 리포트 써가지고 막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배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교회가 뭐 그렇게 재밌냐? 왜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삐떡하면 하고 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삐떡하면 교회 가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은 이 즐거움을 몰라요. 이 평강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 안에 교제 누리고 이 즐거움을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이 교회를 통해서 미리 조금 맛보는데 이 세상은 모르죠. 근데 마귀는 이걸 알아요. 여기에 있으면 교회가 더 견고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걸어오는 전투는 요거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건데, 요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믿음이 요걸 이기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또 걸어오는 싸움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를 막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막 그저 뭐 새가도 초청줄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뭐 해도 안 돼, 막 하지 마, 뭐 이렇게 무슨 결과가 있냐, 노방전도 하지 마, 무슨 효과가 있어,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즘 누가 노방전도에서 전도하냐, 요즘 누가 뭐 이렇게 전도하냐, 열심히 그렇게 하냐, 너 전도한다고 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 중에서 한 번 하나도 못 해봤지? 그거 봐, 넌 앞으로도 전도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막도록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마귀가 걸어오는 전쟁이 우리가 지옥 가도록 만드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제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죠. 마귀도 못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거, 요거를 마귀가 지금 전투를 걸어와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의 복락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는 통로라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른 이제 약간의 이제 조금 더 가지를 뻗쳐 나간 믿음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 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이거 없으면 전도 못하죠. 그런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이 성경의 말씀 들으면 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억지를 하게 되겠죠. 목사님이 억지를 시키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도 내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천국 갈 수 있나? 있겠구나.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문제지,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다양한 죄악과의 싸움, 또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싸움들, 여러 가지 이런 세상과 우리의 대적은 세상이죠. 세상.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 정예로서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이 요한 1서를 받았던 공동체에게 큰 싸움은 그거였죠. 이단 사상, 그리고 다신 문화, 그리고 유대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방식,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고, 또 천국의 복을 빼앗아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죄악과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고백하면서 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같은 자녀된 우리 형제들 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또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죄악과 싸워 승리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또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며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출생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